가능한 한 성경을 바로 배운다. 구약은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결국 구약의 토대가 있어야지 신약이 보인다는 겁니다. 구약의 토대가 없이 신약은 바르게 볼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전 민족의 정결례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레위기 안에 있는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대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남아있는 분깃에 대해서, 남아있는 고기에 대한 분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8장인데요. 8장에서 17장까지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신약식 의식으로 본다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소독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제사법이 제도가 다 없어지긴 했죠. 그러나 레위기 말씀이 딱딱하긴 하지만 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더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으면은요, 비록 제사법은 바뀌었지만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갈 때에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이 있다고요. 이건 꼭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무사 통과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 예배할 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는요, 정결 의식을 여기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 하고, 거룩하려 하고, 몇 가지 요소만 생각해 봐도요,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절에 가면서 물로 목욕 재개하고 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까지는 안 따져도, 그래도 최소한 일어나면 기본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결례를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 정결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됩니다. 그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다 담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 이야기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렇게 있죠. 이게 거룩이죠. 이게 정결이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러면 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려고 일부러 노래방에 찾아내려가고 노래방에 가는데 그럼 때 묻습니까? 뭐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자꾸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못한 거, 나쁜 거 강도 속으로 있으면 강도됩니다. 서서히 변해서 강도된다고.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는 교육자니까 바울이 이제 교육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가 먼저 거룩해지면 좋겠지만 목회자 놔두고 내라도 먼저 거룩하자.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각인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복을 들고 와가 봐도 그릇이 더러운 그곳에 못 담아준다고. 그래서 미리 그릇 준비해야 된다. 근데 바울은 교육자인 후배 젊은 목사한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저도 그렇죠.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만하게 이야기해서 언젠가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성경의 말씀에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될란가 싶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면 때가 되면 또 사람이 바뀌거든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목회자는 이런 자세로 성도를 대하면 좋겠죠. 또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풍성한 품성을 주고 뭔가가 좀 달리 할 수 있도록 일반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했다 하면 단계가 탁 올라가면은요, 거기서는 그래도 평행되는 길이 좀 있어서 좀 쭉 갑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죠. 깨끗한 그릇 준비해서 그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비춰지는 게 레위기다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회막에서 했잖아요. 이게 회막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더러운 상태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대충 가가 만난다.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구약의 제사지만 신약에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드리더라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내 준비입니다. 내가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 정보가 있다면 여기 오늘 8장부터 17장까지 정결내에 대한 이야기라.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 복을 담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한 번 씻었다가 되는 게 아니고 진열장에 우리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방 안에 찬장이 들어있고 찬장에 유리가 있고 안에 그릇 귀한 그릇 누가 사주면은 그거 안 쓰고 생일 때 한번 쓰고 말한다고 딱 진열장에 넣어놓잖아요. 넣어놓는데 생일 때 쓴다고 끄집어내면 또 씻어야 돼요. 찍찍하게 묻었습니다. 자기 그릇 같은 걸 보면. 아니면 녹그릇도 그러죠. 때가 끼죠. 그러니까 한 번 씻었다가 되는 게 아니고 거듭 씻는데 찰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시는 찰나가 있는 거라. 그 찰나에 깨끗해야 되지. 그 찰나는 진열장에 넣는 그릇처럼 내가 한번 씻고 나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그 집은 내가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내가 오늘 복을 안 담아주셔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준비할 일을 그냥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간 그걸 하나님께 담기죠. 이런 것들을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조신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장도는 잘 안 하는데, 그래 하여튼 오늘 말씀이 그래요. 정결례를 치른다는 것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정결례를 치르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쭉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거룩한 사람들의 그릇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매우 신경 써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발 진열장에 넣어놨다고 안심 놓고 있지 말고, 그 진열장에 끄집어 내가 또 씻어야 먹으니까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씻어 준비했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6절에 그렇게 하죠. 8장 6절에 본문으로 왔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하는데, 이때는 뭐 특별한 연례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나중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 태운 제물로 씻어서 정결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요. 여기도 이제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이게 전부 다 출애굽기 때 성막을 지을 때 말씀하실 때 성막을 건수할 수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하고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속옷까지 다 지어서 입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정결입니다, 그게. 그리고 입는 옷, 우림과 둘림, 판결의 돌판이죠. 9절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금패를 붙이고, 금패에다 글자를 써야겠죠. 그리고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려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밖에 모르는데 그 형이지만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 결례를 치러주면서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에게 그 속죄제 송아지 머리에다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 레위기 1장 공부할 때 가져오는 사람 그가 이렇게 하는데 성도 쪽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잡기도 하지만 손 위에 얹어서 자기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켜서 대속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죠. 18절에 번제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아까와 똑같이 하죠. 이거는 뭐 안수한다고 조화라가 아니고 내게 있는 죄가 그걸로 전가된다 이런 말입니다. 22절에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과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게 항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이 죽기 전에 먼저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30절에 보면요. 모세가 간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정결례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33절에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에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만다. 못 나가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결례를 치르게 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한다. 명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는요. 그리고 9장 1절에 봤습니다. 제8일에는 7일이 이제 정결례를 치렀습니다. 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 없는 송아지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시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점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을 1년 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그리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그렇게 제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증거가 그 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태우는 것 같은데 태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끔씩 그런 걸 보여준다. 7절에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제를 드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의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의 뿔에 바릅니다. 그 네 귀가 있죠. 제단 끝에 보면 뿔이 이렇게 달렸거든. 네 군데. 네 개가 달려서 거기다 피를 딱 찍어 바른다. 그 12절에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며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15절에 그가 또 백성의 제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배우고 듣고 배우고 실제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져야지 이제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거든요. 설교학을 배울 때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처음에 설교할 때는 어렵지만 하다가 보면 되는데 보통 그렇대요. 한쪽 손을 올리가 강조할 때 한쪽 손을 탁 올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게 한 6개월 걸린대요. 두 손 다 올리는 거는 아주 그는 능숙할 때 올려지고 그게 올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게 이제 3대지 설교 이런 거는 그 단락 안에서 막 그 기성전결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막 방점을 찍어갖고 이야기할 때 땅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 이야기를 그때 벌써 이미 저는 이런 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나. 내게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화답하면 되거든요. 아멘, 아멘 하고 마음속에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아멘, 아멘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아멘이 우르르 나올 때 아멘 하면서 듣길 듯 안 듣길 듯 그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귀에 들려. 이게 장대현 교회에서 처음 그랬대요. 부흥회가 일어나서 장대현 교회에서요.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회가 일어났잖아요. 평야에서.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 마지막에 장대현 교회 꽤 넓습니다. 큽니다. 수천 명이 모였대요. 모여서 일주일 동안 소설가와가고 자기가 소설가고 그 교회 주변에 들에다가 소설을 얹어갖고 밥에 먹으면서 이불 한 꾸러미 가가 그 난잠을 자면서 그렇게 가 공부 시간 되면 다 돌아가 공부한대. 하는데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또 듣고 하면은 그래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비행기 가는 소리가 듣긴대요.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웅숭숭숭숭숭 그런 소리 듣긴대요. 그때 그 장대인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사역했던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넘어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교단에.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를 난 그렇게 감명 깊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설교 한번 하러 오셨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그분의 소리가 여분이 오래 가요. 그 해가 뭐냐면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우리 한국 교회 뭐 100주년, 뭐 105주년 합니다. 어게인 할 때인데 그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어게인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말이거든요. 평양대 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 이 말인데 그때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하면 그때 돌아간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재가 있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자 하는 의미인데 이래갖고 회복 못합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들레이고 떠들고 가음 지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 입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모여가 웅성웅성웅성 그러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난대요. 그게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 입에서 나오는 기도, 자기 귀에 겨우 듣기도록 그렇게 통성을 한대요. 안 그러면 속으로 하고. 그런 그 민족의 어른들이, 경험 있는 어른들이 이제 우리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적을 주시는지 이것도 이제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간과해버리고 이제는 뭐 변화한다면서 변질로 막 돌아가면서 돗대기 시장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때에 그 교회가 우리 좀 젊었을 때에 교회에서 악기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됩니다. 밴드. 그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간이 한 20년, 30년 지나오면서 교회가 이만큼 교회가 물렁해져 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거 안 하던 그때가 더 은혜롭고 더 말씀에 깊이가 있어 그랬죠. 옛날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많이 열렸다고 하지만 상방이 되지만 그래도 변질로 가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이제 22절에 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데요. 아론과 22절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펴라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아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근데 이런 현상이 이 불같은 은혜의 구약에 불이 직접 임했고 이런 불같은 은혜의 형상이 성령을 통해서 그 장대인 교회에 임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임하면서 그 교회의 권위를 그렇게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밴드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안 했습니다. 진짜 자잘한 흐르는 실로암 물가처럼 조용히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은혜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 8장 1절부터 읽어봤던 대로 제사장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정결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다 가르쳐 줬거든요. 가르쳐 줬는데 그냥 쓱 들어온 겁니다.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한 거죠. 성막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맞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은 레위기 말씀을 조금 배워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거룩하다니까 거룩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신약이라 해도 좀 이해하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며 그들이 나가고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4명의 아들인데 2명이 지금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풀거나 형제가 죽었으니까 슬프잖아요. 슬픔을 표시하지 마라 해요.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냉정하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또 그럼 너도 죽는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요. 나답과 아비를 죽인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에 불충하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도 이제 성막을 교회라고 연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 목회자가 더러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더러운 대로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게 넘어갑니다. 더러운 게. 그게 말은 똑같은 단어고 성경을 읽어주고 있지만 그 읽는 사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겁니다. 그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더러운 게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모세가 아론의 그 아들들 엘레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6절 봅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명쾌해라. 그러니까 너희 그러면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회중에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향력이 간다는 거나. 그래서 지도자가 엄탐한 짓을 딴 데 가서 하고 매일 주일마다 앉아가 설교한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옳은 말씀이겠나 말이죠. 우리 그런 정도 분별력은 이제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적어도 자기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눈치 좀 채야 되거든요. 요새 목사님 말씀이 때가 많다. 뭐 섞였다. 이런 게 있으면은요. 그가 따질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해야 되죠.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을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삶을 그렇게 거룩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이 아들들이 보니까 포도주를 진당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더러운 짓을 하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결례를 이해를 잘 못했던 거죠. 배우긴 배웠는데 잘 적용이 안 돼서 들어갔더니 일벌백계로 이를 죽였습니다.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이런 그 일벌백계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제사장들은 전부 다 그 아들들 말이야. 아들 이렇게 내려가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식대로 가르칠 수 없어서 신약을 적용해서 예배 때도 우리 좀 깨끗하게 합시다. 정결합시다. 그뿐만 아니고 6일 동안에도 예배자가 됩시다. 신약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이 들어있어 그래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레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러 여호와에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요걸 또 어긴 겁니다. 단 곁에서 먹으라. 단 곁에서 또 안 먹는 거라. 그러면 이래저래 일벌백계 하면 다 죽어버리면 누가 제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또 용서해줘요. 봐줍니다. 심각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제단에 드렸던 것을 앞다리, 뒷다리 물려받았던 것을 그걸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딴 데서 먹으면 죽는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15절에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에 화제를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모세가 16절에요. 책망합니다. 뭐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것을 모세는 알고 책망하고 아론은 거기에 대해 변명합니다. 모세가 속죄를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명하는 대로 안 했다. 이게 일벌백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명하고 우리는 순종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됩니다. 재미없어요. 우리 교회 실컷 다니고 저주받아도 되겠습니까? 가능한 한 성경을 바로 배운다. 구약은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결국 구약의 토대가 있어야지 신약이 보인다는 겁니다. 구약의 토대가 없이 신약은 바르게 볼 수 없어요.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앞에 제사는 잘 드렸다는 겁니다. 드렸는데 지금 뒤에 남은 음식, 이제 제사 끝났네 하는 게 예배 끝났네 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이거 다 정리되는 것이 다 끝나는 건데 남은 음식까지 뒤처리하는 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이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늘 내가 쇠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아론이 변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막 이해해 줍니다. 덮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진짜 그 거룩에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노? 또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노? 깨끗해지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11장에는 이제 정한 깨끗한 생물,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이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레위기의 11장을 젓가락장이래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읽어보면 다 알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쪽발이 나고 되새김하는 짐승들, 그렇게 소, 발이 쪽발이 난 거, 뭐 양 같은 거 이런 것 되새김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먹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를 사료 속에 건강치 못한 사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료를 먹은 소를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게 다 영향이 우리한테 미쳐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더럽혀진다는 것은 지금 현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병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음식이 지금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종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눈으로 보기에는 화학비료가 만들어져서 많은 식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구가 팽창해 버렸어. 인구가 팽창하니까 땅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이제 결국 마지막에 종사 종말의 심판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런 것들 읽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하고 조심해서 더 먹을 음식과 덜 먹을 음식을 좀 구분해서 먹고 채식을 하되 그 채식도 계속 뭐 상추만 먹으면서 채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좋은 것들 좀 챙겨 먹고 그래 좋은 것 중에서도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은 것도 있다니까 그런 채소는 좀 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야. 이 육체를 아무거나 집어넣어갖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그래 또 종합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을 거듭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참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으니 경건에 이르기를 애써야 됩니다. 예, 부정한 것, 먹지 못할 것, 먹을 것. 짐승 중에는 이렇게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을 이르는데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 요 반대로는 돼지 같은 거는 쪽발이 갈라졌는데도 되새김을 안 하죠. 그러니까 못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건과 부정을 얘기하는데요. 물에 있는 것들 중에는 9절에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새 중에는
쭉 나오면 이름이 있죠. 이게 새 중에도 육식새들은 못 먹는다. 참새 같은 거는 곡식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데 한 입에 톡 들어가면 먹을 것도 없죠. 그래 큰 고기 잡아먹는데 큰 고기는 독수리 같은 거는 또 전부 다 육식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에 대해서는 가정하되 우리는 뭐 한국은 온갖 것을 다 잡아먹으니까 몸에 좋다고 하면 진해도 잡아먹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못 먹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폄훼되는 이런 것들을 못 먹게 해요. 메뚜기 같은 거는 깨끗하잖아요. 톡톡 튀는 거. 두 발에서 뛰는 거, 뛰어다니는 메뚜기 이거는 먹어도 된다 해요. 그리고 이제 24절과 28절에는 중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부정한 동물의 죽음, 그런 거 죽더라도 이런 거 접촉하지 마라. 이런 이유는 너희가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거를 짐승을 죽어 있는 걸 가와가 음식으로 먹지 마라. 거기에 어떤 경종을 울려주는 것 같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29절에는 땅에 기는 바 족제비, 쥐, 도마뱀, 합계, 악어, 도마뱀, 칠면석척 뭐 이런 것들 기는 것도 그래도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진짜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음식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생생내려고 내가 너희 구원해 주는 거 생생내려고 그럽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적과 전능한 이적과 기적을 그때까지 보여준 거 그것만 보고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내가 만날 수 있다. 내가 복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을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는데 오늘 그러면은 이 음식을 갖다 잘못 먹으면은 구약 때처럼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음식 잘못 먹어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음식법은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물건 하나 사면은, 제가 앰플을 사면은 앰플을 사용할 때 매뉴얼이 있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매뉴얼이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나를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다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애굽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애굽의 관습이 그대로 남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당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믿음의 조상이 바로 되면 좋겠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자. 내가 썩어버리자. 그러니까 내 자손 때까지 내려가면은 진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가문에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집사님은 나나 처음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더 영화는 됐고 이만큼 복 받았으면 됐지, 내 구원 받았으면 됐지 하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고 손주들이 이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믿음이 확고해졌다 하는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록을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시간 따라서 여기까지 볼게요. 11장까지 봐서 12장에서 17장까지 더 남았는데요. 뒤에 있는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결케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꾸 레위기를 안 보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약 때 사람들에게 대할 때 이렇게 대했으면은 그 흉내라도 내볼 필요 있잖아요. 근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여기에 베일에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 글에서 복을 담겠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증거되고 있으니까 진짜 복 받으려면 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나가면 틀림없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에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 거를 접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죠. 좀 불편하더라도 사람 쪽에. 그러나 애굽에서 떠나갖고 그게 1세대, 2세대가 넘어가면은요 편해집니다. 애굽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종로로 살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이방인이 되어버리는데. 그걸 이겨냈더니 적응이 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돌았더니 처음에는 불편하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꾸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옛날 행실 그대로 하면서 그냥 예수만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그러면은 그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면은 틀림없이 성화가 따라오는데 그 성화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게 말씀의 순종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이거 계속 우리가 골아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을. 그래서 음식곱 이런 것들 아래르기 느끼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몸이 좋다 해도 장어구이 물어가면 한 점, 두 점 먹고 치우고 말이야. 돼지고기 물어가면 수육 물어가면 맛있죠, 수육요. 맛있죠. 맛있지만은 한두 점, 세 점 이래 욕심내면 한 점 더 먹고 막 요래 말해야 되지. 우각우각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먹잖아. 와. 개고기도 잘 먹고 막. 그 전부 다 병원 갑니다. 그 계속 그래 잘 먹으면은요. 전부 다 종합병원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들은 하나도 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짓기가 불편한 것보다 덕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겠다는 건 그거는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이 바리새파 되려고 성경 아는 거 아니잖아요. 사두개인 되려고 성경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려고 성경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운 사람들이 조금 변화된 게 나타난다면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기에 부족하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건데 그 깨끗함이 딴 게 뭐 있나요? 우리 삶이 고라지는 겁니다. 그 지침서가 성경 속에 있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알고 배우고 익혀서 내 삶에 적용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